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삶이 치유되고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되어지겠는가? 우리의 삶에 실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또 실제 우리 삶이 치유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되어지는가? 자, 그러려면은 결국은 한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요 결국은 그때부터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제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도 어떤 이제 예배 끝나고 현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자꾸 주시는구나. 중요하게 내가 이제 뭘 깨닫냐면 기도해야겠다는 걸 자꾸 깨닫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힘을 얻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약간만 도와주면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죠. 뭐 기도 뭐 한다고 되겠냐? 너 기도 뭐 하려고 하냐? 또 말은 안 해도 그 다음에 뭐 기도한다고 실제 되냐? 이제 막 기도해도 뭐 별거 역사 안 일어나던데. 근데 체질이 또 워낙 기도할 수 없는 체질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제 어떻게 바꿔주고, 이 사람 마음속에 기도해야겠구나. 분명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고 이 흑암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구나. 이 생각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가고 이 사람이 요것만 지속되어지면요. 반드시 승리. 그래서 랩넌트 운동의 마지막 터미널이 뭐냐? 모든 제자훈련의 마지막 터미널이 뭐냐? 혼자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기도가 되어져야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되어지려면은요, 꼭 몇 가지가 좀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을 보느냐의 제일 중요한 키가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요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성경은 이 디모데서가 아니고 이건 그때 썼던 편지고 나중에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남게 된 거고 그때까지 완성된 성경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 배경을 이제 아시잖아요. 요때 요 편지를 보낼 때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온 게, 그거는 300년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완전히 묶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의미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그때는 구약 성경까지는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잘,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얘기다. 그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구원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 눈이 실제로 열려져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제 모든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영혼이고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축복이구나. 성경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표정이 있고, 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다윗이 영적인 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자기 장인 사울이 저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영적인 게 실제로 보여지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져야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계속 했지만, 영적인 게 사실이 아니고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해되면은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거쳐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이 먼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그때부터요,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정말 답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붙잡을 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이제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요, 응답받게 되죠. 이게 우리가요,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겁니다.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부분을 알 때, 이제 이때부터요, 그 개인에게요, 보는 눈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두 번째 것이 되어집니다. 듣는 것인데요, 듣는 게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고민인 거죠. 근데 이게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이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구나. 이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 부분이 이해되면은요, 한 사람 예를 들면 그게 요셉입니다. 형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형들이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말과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셉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만 기도해 보면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다른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인데 저를 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1시간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뭐 저를 만난다고 뭐 뾰족한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분과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요. 그분이 온다고 할 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또 그분도 와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분명한 건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 부분이요, 이제 이해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여기서 막혀요. 그렇죠? 영적인 게 안 보여지죠. 실제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지죠. 자, 그러니까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말하면은요,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죠. 그러니까 말하면은요, 내가 자꾸 과거 속으로, 상처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짜증나고, 다 싫고, 사람 얘기도 듣고, 뭐 만나기, 이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근데 요게 되어지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일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요 부분이 약간 되어지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사람이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죠. 근데 약간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계획이 뭐.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말을 듣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보여져. 그 생각이 드는 거. 그때부터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게. 그럼 내가 기도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겠다. 자, 요때 이제 세 번째 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오늘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부터 말씀이요, 실제로 이제 내게 능력. 이때부터 말씀도 좀 읽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완전히 애울 정도로 그게 그 안에서 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요, 참 기도가 될 정도로 말씀을 붙잡았다니,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게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구나. 그때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고, 메시지를 읽게 되고, 또 되면은 성경도 쓰게 되고, 성경도 암송하고. 자, 이 부분이 아니고 실제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게 또 영적인 게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늘 비유는 것처럼 밥 먹는 거. 내가 왜 하루 3끼 밥을 먹냐? 밥을 먹어야 내 건강이 유지되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면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 말씀이 들어.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깊은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우리도 모르게요,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요. 그래서 자꾸 지속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요, 어느 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게 됐다. 처음엔 복음이 안 들리더라. 와서 막 복음 얘기인데 짜증나더라. 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 다니고 나도 다 아는데 니만 맞냐?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해? 근데 자꾸 들으니까 이게 맞다 싶더래요. 이 복음, 이 영적인 거 내가 전혀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나면은 일을 끝나고 차에서 하루에 내가 한 2시간씩을 말씀을 계속 들었대요. 자기한테. 그거 계속 들어. 제가 이번 다 못 봤는데, 이번 중직자 대학원때 그 부산에 장로님 한 분 얼핏 아는 거 보니까 처음엔 복음 편지 듣고 또 새생명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게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거 듣냐? 그 영혼 속에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부분에서 거쳐온 그 부분이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치유되면 이때부터 말씀이 들어면 뭐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기도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기도가 시작돼요. 진짜 기도가.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삶에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계속 들어보라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 신앙생활 발판 10가지, 그거 완전히 늘어지게 들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 이런 거요, 운명, 이런 대파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요,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복음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올 때까지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이 뒤바뀌어 버린다.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우리에게요, 실제로요, 기도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요, 시작. 저는 작지만 이 체험.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메시지를 좀 들어봐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 지속을 좀 안 하는데, 약간만 이거요, 지속해 버리면 돼요. 그럼 반드시요, 삶에요, 치유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식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사실을, 영적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